살면서 옆에 두고 스스로를 경계하거나 또 가르침으로 삼는 말을 우리는 좌우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한 2개 정도의 좌우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학창시절 교회 중고등부 회장을 맡아 섬길 때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은 저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았을 때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쳐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많은 것들이 좋았지만요, 항상 그 목사님과의 일들이 다 좋았던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매우 어린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과 강하게 좀 충돌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했던 형식의 수련회가 아니라 조금은 새로운 방법으로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새로움 자체가 싫었던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제안하신 그 컨셉 자체가 10대 학생들이 볼 때에는 절대로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목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그 목사님도 교회 내에서 한번 마음을 먹으면 절대로 꺾지 않는 분으로 매우 유명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어땠을까요? 저도 그 당시에 한번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 뜻을 절대로 꺾지 않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 2주가 아니라 언제까지 그렇게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냐면 수련회가 곧 코앞에 닥쳐오고 있는 그 시점까지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서로 다른 의견을 맞서 내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도 참 대단했던 분 같고 부끄럽지만 그런 목사님한테 맞서서 계속해서 자기 의견을 또랑또랑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학생도 진짜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팽팽한 평행선이 언제 꺾이게 되냐면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훈범이 네 생각대로 가자.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죄송하네요 라는 마음이 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꾸실 거면 좀 빨리 바꾸시지 라는 그렇게 자기가 충만한 모습이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저에게 목사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훈범아, 앞으로 이거 하나만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야. 이번에는 내가 맞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맞았을 수도 있는데 우리한테는 누가 옳고 또 누가 틀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야. 이때 저는 무언가 세게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서로의 고집 가운데 또 각자가 고집하며 절대 놓지 않고 있었던 그 오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답이 존재하지 않았었구나. 정말 몇 주 동안 붙잡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그 옳고 그름에 발목이 붙잡혀서 진짜로 붙잡아야 했었던 그것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교회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그 모든 열심이 교회와 공동체와 하나님과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열심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옳고 그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을 저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으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이 옳으냐? 너희는 어떤 옳은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위해서 누군가와 치열하게 논쟁하기도 하고 투쟁하고 또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 옳고 그름은 결코 가볍게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 좋은 열매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마지막 일주일 기간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 둘째 날, 예수님의 하루는 논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 논쟁에서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 옳은가? 바로 그 옳고 그름의 문제였습니다. 본문의 시작을 보면 아예 대놓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한 가지 함정과 올무를 예수님께 던지는데요. 예수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가를 선택하게 하는 바로 옳고 그름의 함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들의 첫마디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부정적인 느낌보다는 매우 좋은 말, 긍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매우 칭송하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다른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껏 예수님을 높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질문의 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크게 망신 주고자 했었던 그런 의도,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대답에 따라 커다란 정치적인 부담을 예수님에게 안기려 했었던 의도를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커다란 계획 아래 그들이 던졌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의미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는데, 그런 우리가 과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이었냐라면 이미 당시에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여러 그룹들이 강하게 충돌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황제에게 절대로 납세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납세를 하는 순간 하나님과 황제가 동등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헤롯 당원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유대 지역에서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이 로마에 아주 충성스러운 자세를 이들은 취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따라서 당연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이것이 헤롯 당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렇듯 각자 주장으로서 우리가 옳다,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이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 이미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이 주어진 것입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아니하냐. 만약 예수님께서 헤롯 당원들의 뜻대로 그래 당연히 세금은 내야지라고 대답을 하신다라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은 엄청난 비난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의견처럼 로마 황제에게 절대로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헤롯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예수님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고 붙잡아 가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렸던 것이지요. 이렇듯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믿는 자들의 삶의 중심과 관심은 언제나 여기에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지 않은가? 이 명제 앞에 한번 오늘의 때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도 또 우리에게도 이 옳고 그름이 너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개인 또는 한 공동체의 경험과 전통과 신념에 따른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과정보다는 옳음이라는 결과를 얻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또 우리 삶 속에 녹아있는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옳음을 택하는 것이, 이 옳음이라는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 가운데 항상 좋은 열매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아니하냐. 어찌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하셨을까요? 본문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의 표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도 다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어진 성도의 의무도,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답에서 이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사실 그거 별로 중요한 것 아닌데, 너희가 그토록 목숨 걸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그 옳고 그름이 사실은 중요한 것 아니지 않냐. 이러한 예수님의 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옳고 그름에 목숨 걸고 다투고, 그렇게 옳고 그름에 그것에 자신들의 삶이 매어 예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자 했었던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지게 하려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들이 붙잡아야 했던 것을 놓쳐버린 채 오히려 다른 것에 목숨 걸고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옳고 그름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정작 바라봤어야 했고 붙잡았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을 오늘 본문에 뒤이어 나오는 말씀 속에서 발견해 봅니다. 오늘 가이사 세금 논쟁 후에도 이날 예수님께서는 여러 논쟁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게 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또 시험을 합니다. 율법 가운데 어떠한 계명이 가장 큰 것이냐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이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니다,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듯 서로의 옳음을 주장하고 있었던 이들의 삶의 배경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또다시 그들 삶의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논쟁을 종식시키시는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율법에 능통했던 이들, 소위 당시 믿음 좋다 말하고 있었던 그 모든 이들이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에 매여 있는 동안 사실 정작 그들이 붙잡았어야 했었고 계속해서 바라봤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무엇이 옳은가 그것을 중요하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바리새인, 율법학자, 헤롯 당원 등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옳고 그름의 다툼이 아닌 그들이 모일 때마다, 또 그들이 다시금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향기가 있었어야만 했고, 그들이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이웃과 내 옆에 있는 이들을 향한 섬김과 사랑의 향기와 흔적이 반드시 있었어야만 했던 것이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이 또 흩어질 때마다 그들은 사랑 안에서 하나됨의 모습이 마땅히 그들의 삶 가운데는 있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은 그 일에 실패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사순절 우리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고, 또 창립 기념주일로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는 예수의 길을 묵상하고 또 그 길을 함께 걷기를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결코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결단하고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열심히 섬기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과 가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옳고 그름이라는 그 기준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길을 결단하고,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기에 온 힘을 다하는 공동체 되기를 힘쓰는 것,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모임과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섬기는 모임과 길이 되는 것,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이웃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경험해왔고 알아왔고 믿어왔던 그 오름의 기준을 완전히 놓쳐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옳고 그름, 세상이 말하는 옳음과 우리의 경험과 전통과 여러 가지 나의 지식이 말하는 그 옳음에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그것을 조금 우리가 놓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실패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창립기념주일인 오늘 그 결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께, 또 77년 전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 덕수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덕수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께, 주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보겠습니다. 예, 주님, 사랑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예, 주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나의 삶을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그리고 창립 기념주일로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결코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덕수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다시 나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